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감독이 누구냐면 추상미 감독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배우로 더 친숙한 분입니다만 이번에 영화 감독으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영화 감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연기파 배우로서 대단히 연기를 잘했고 그 아버지도 뭐 탤런트로서 유명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그 연기를 잘했었는데 어느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았는데 너무 잘한 겁니다. 근데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똑같은 악역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장 드라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황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그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한 이후에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매일 악몽을 꾸고, 잠만 잤다면 악몽을 꾸고, 그래서 자살 충동에 시달려서 구체적으로 자살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를 그 방법까지 다 마련할 정도로 엄청난 산후 우울증에 여러분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잠을 못 자던 이 추상미 감독이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추상미 감독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상미야, 네가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그 뒤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예수님이 안고서 십자가 앞에까지 가시더니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잠에서 깬 이 추상미 감독이 너무 놀라면서 동시에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그친 이후에 그때부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루에 7-8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계속 보내다가 어느 순간 기도한 것이죠. 주님, 만일 주님께서 제 인생에서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다면 이제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이 뭐냐면 킹덤 빌더로서의 예술가,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재능을 써야 된다고 응답을 바꿔서 감독의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첫 번째 영화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죠. 여러분,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6.25 때에 남북 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다 죽어서요. 저 북한에도 많은 고아들이 생겼는데 그곳에서 그 당시에 공산국가였던 폴란드로 1,500명의 아이들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폴란드에서 그 1,500명의 아이들을 맡아서 키워준 부모들이 누구냐면 모두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도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나음받았고 해결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일으키소서. 주여, 나를 회복하소서.
주여 다시 부흥케 하소서.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이번에 주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 있고 재료가 있으면 성문이고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70년 전에 여러분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미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만,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세우고자 할 때마다 번번이 그 일이 실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특히 불타버린 성문을 회복케 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1일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회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사역,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140년 전의 이야기인데 1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만, 근데 이건 그냥 귀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았더니 그가 어디에 있냐면 수산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에스더서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수산궁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이 수산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궁전에 있을까요? 아무나 가서 있습니까? 아니죠. 그 나라에서 최고로 인재들이 모이는 것이 그 왕의 궁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미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여러분,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오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오늘 말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가랴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근데 이 하가랴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참 묘합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어두워지다, 방해하다는 말과 또 한 가지는 여호와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하가랴가 느헤미야의 인생을 어둡게 방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포로로 끌려왔고 포로로서 그곳에 살아가면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는 늘 힘든 아버지, 절망을 말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는 방해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왜 저렇게 살아가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뜻이 뭡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답니다. 즉 늘 그의 앞길을 막고 그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고맙고 소중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의 아버지 하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적인 하갈야가 있습니다.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갈야 부모, 하갈야 배우자, 하갈야 자녀, 하갈야 동료, 또는 하갈야 성도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늘 그릇 행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위로를 받고자 했겠습니까? 다 내가 잘났다고, 내 성인의 옳은 대로 내가 맞다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하갈야는 뭡니까? 곧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느헤미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현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성이 무너지자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능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된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성을 쌓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상처받는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없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파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우리를 지켜주는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성에서 상처 입은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성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도 다 무방비입니다. 그러니 늘 상처받습니다. 늘 아파합니다. 늘 힘들어합니다. 늘 지칩니다. 왜요? 나의 산성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산성은 누구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암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최근 여러분 서점가에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죽고는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참 제목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만 이 책의 저자가 10년 넘게 기분 부전 장애를 알아왔다고 합니다. 정신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그 모든 상담의 내용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이 기분 부전 장애가 뭐냐면 한마디로 가벼운 우울증입니다. 깊은 우울증이 아니라 가벼운 우울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증을 의사들은 뭐라 하냐면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마음의 감기. 여러분 환절기 기도에서 감기 걸리신 분 있겠습니다만 1년 12달 매일마다 콜록콜록, 그리고 여러분 감기를 앓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환절기에 겨울에 잠깐 감기를 앓는 것도 힘이 든데 매일 몇 시간 그 감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아무리 가벼운 감기라도 여러분 힘든 삶을 보낼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힘듦을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겁니다. 나도 그래. 나도 비슷한걸? 다들 이와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상처받고 늘 아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말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도 무너진 성벽의 예루살렘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회복을 위해 시작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1장 1절에 보면 기슬월의 소식을 들었댔는데 이 날이 뭐냐면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의 왕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5개월 동안 그는 울며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절실한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번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 지금 상황이 간절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앵무새를 키우게 됐답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뭐냐면 키스해 주세요. 이 한마디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경건한 말을 좀 배우면 좋겠다 해서 봤더니 그 목사님 댁에 앵무새가 한 마디 있는데, 그 목사님 댁 앵무새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 댁 앵무새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면서 가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말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해서 앵무새를 한 우리에 넣었습니다. 세장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인사한 거죠. 그러자 그 성도님의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키스해 주세요. 그다음 목사님의 앵무새가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말 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면 말입니다, 우리를 다시 택하신 자리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의 기도, 우리 이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꼼짝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꼼짝 못하고 약속했다니까 사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져버린 성벽, 불타버린 성문이 회복되고 재건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